우리가 지난주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이후로도 다윗은 왕이 시키는 임무들을 아주 잘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런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어서 칭송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노래로 칭송을 하는 광경을 사울 왕이 목격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나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가 알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그러한 칭송을 들으면서 개선했던 다윗과 대면하게 된 그 다음 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지만 그때마다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사울 왕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윗을 꼭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번번이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다. 왜?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니까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사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제안인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전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사울의 딸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러한 명령을 준 것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 블레셋 사람 군인 100명의 목숨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100명의 목숨을 취하는 그 미션을 수행하다가 혹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주어서 시행을 하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정한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가족이 되죠. 그러나 가족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러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이후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에 빠져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참된 모습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의중을 파악한 다윗이 하나님 아닌 누구에게로 달려가냐면 자신의 친구이자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하고 죽음 사이의 걸음이 고작 한 발걸음밖에 안 된다. 그만큼 내가 곧 죽게 생겼다. 얼마나 다급한지를
요나단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요나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친구야. 내가 너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내가 친구의 목숨 하나 지켜줄 수 없겠느냐? 더군다나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보호해 줄게. 비록 너를 해하려는 자가 이 나라의 왕인 아버지이지만 내가 너 한 명쯤은 보호해 주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이러한 왕자의 약속을 기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이 생명이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호소하는 이 모습과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다윗,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가장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왕자 요나단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자라는 권위와 그 왕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인자하심과 국률하심과 사랑에 기대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이런 부탁을 받은 요나단의 반응은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 목숨을 꼭 좀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부탁을 받은 요나단은요,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게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 요나단의 대답이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의 대답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세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것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그 힘과 권세를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내 삶에, 내 인생에 피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이 세상의 대세,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판단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의 목숨을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면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이 다음 때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최후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나 죽게 생겼다. 너희 아버지가 내 목숨을 찾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의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왜 다윗이 요나단은 깨닫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아닌 요나단, 물론 제가 앞에서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왕자라는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왜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진 사람에게 달려왔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다윗이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야, 내 목숨을 절대로 보장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가 알지만 알아도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게 될 그 죽음과 내가 받게 될 그 고통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대할 때는 다윗의 마음가짐이 그랬습니다. 내가 저 대적을 대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사울의 위협 앞에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가 꼭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고통과 핍박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세상의 권세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사울 왕이 자신에게 준 그 권세를 통해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릴 때 사람들이 내 권세 앞에 읊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좋구나, 이거 참 재미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을 놓기가 싫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처지가 어떠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서 함께 제사 드릴 때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양떼를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내 몫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전혀 슬플 것이 없었더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기가 싫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욕구들, 내가 갖고 싶은 거,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놓지 않아도 될, 추구해도 될 분명한 정당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다음 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 다윗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죽거나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일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거 내 욕심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이런 행동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다윗의 행동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게 되는 죄악된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풍성한 자손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것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고 태어났었던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또 요셉이 자신의 꿈들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형들의 잘못을 다 보고 와서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때 마음이 이랬고, 사울왕이 자신이 겸손할 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자신의 지위만을 고려할 뿐이었지, 정작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도무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밖에 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던 이 요나단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요나단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을 찾아와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누구를 치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치게 될 때 그 피해가 자기 아버지 한 명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입게 될 피해는 고스란히 다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뜻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이 세상에서 패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일을, 하나님의 대적들이 내 대적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돌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곧 내 대적입니다,
나하고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삶에 분명한 손해가 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다, 아니다,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을 나 역시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교회가 바로 그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전까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친구가 되기에는 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한 명은 이 나라의 왕자고 한 명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름도 없었던 무명소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곧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게 될 때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뜻을 세우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이 다윗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 때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터인데 그 사람의 아들인 요나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사울 왕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참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좋게 말을 하면 미안한 마음에라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니까 너하고 친구 되기가 참 부끄럽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를 멀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너는 내가 너를 넘고 지나가야 할 내 대적에 불과하기에 내가 너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다윗조차도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었느냐?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뿐입니다. 사실 이 골리앗이 침략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잦은 침략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전투 이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에 걸쳐 있는데, 그때 상황이 바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 블레셋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각 진지에 들어가서 누구 한 명 나와서 싸우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요나단이 자기가 직접 부리는 유일한 부하 한 명,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요나단이 그의 부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근데 바로 이때 했던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대적할 때 외쳤던 외침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바로 이러한 신앙들이 다윗과 요나단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친구가 될 때 세상의 어떠한 이해관계나 또 어떤 세상의 원리가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만으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둘을 묶어주었던 유일한 매개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밖에 하나가 없었는데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면서도 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고 교회 안의 공동체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또 상처를 줬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거룩한 공동체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관계의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혹은 상처를 줬어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것들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 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것은 아주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거슬렸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혹은 상처를 줬어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견해 혹은 상호간에 얼마나 친하느냐 하는 그 친밀감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취향이 틀려. 내 취향을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 취향이 아니래. 그런데 그냥 다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끝까지 잡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틀려. 그냥 견해가 틀린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진리가 틀린 것이냐, 내 견해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보니까 상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저 두 사람이 너무 친해서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그것에 상처를 받고 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상호 간의 문제가 그렇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좋을 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거 다 그냥 용서해주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 뭐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유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어떠한 관계, 모든 관계는 다 문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그 이름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수납을 했을 때에는요,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관계를 맺는 그 관계에 책임을 지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를 지켜줘야 돼 라고 부탁하는 이 다윗의 요구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네가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로 네가 나하고 공동체가 되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네 부탁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래 내가 네가 부탁하는 거 잘 들었어, 내가 네 부탁 꼭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하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진심을 전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또 벌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너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랑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사람이 공동체로 세움받았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꼭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부탁하는 자의 처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단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가 공동체로 불러주고 내가 너희를 교회로 세워주었을 때 너희들 각자는 그냥 개인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무리로서 각자가 각자에게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가 아니라 네가 그 공동체에 합당할 만큼의 책임을 언행이 되지 못할 때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들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대적이야 라고 선포한 것을 그렇습니다, 저것도 나의 대적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명 한 명을 가리키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물음을 아마 진지하게 한번 다시 던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기는
오늘 여기 모신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다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답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